은혜를 보는 시간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샬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도구로 주신 이 절기입니다. 모에딘, 모에드. 그 중에 욤키푸 속죄절, 이것을 통하여 예수와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러 가신 그 명령을 쫓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루악 하코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약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가을 절기 중에 대속죄일 욤키푸입니다. 이 욤키푸는 티슈의 1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일만 지나면은 다음 목요일이죠. 수콧 7일 동안의 대절기를 갖게 되는데, 이 우리가 7일 동안의 수콧, 이 초막절을 앞두고, 이 초막절은 모든 우리의 영적 여정의 마침입니다. 영적 여행이 주님과 같이 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수콧, 샤칸.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여 오늘 대속죄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난 9월 25일이 나팔절,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티슈레이 10일 욤키푸 속죄절, 하늘문이 닫히는 날,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거하게 되는 이 절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부터는 쉐미니 아스레트 심카토라의 절기를 마치고 난 뒤에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욤키푸 날에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 3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하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제 에렙 염키포 날을 콜 니드레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저 북쪽에 있는 터쿠엘라에 있는 베이트 하쇼파 나팔의 집 세너가 메시아닉 유대인 회당에서 저녁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 터킬라에 있는 하쇼파 교회는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 콜 리드레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 요즘은 지난번에 책을 가지고 시도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전자수첩이에요. 그래서 오신 분들을 전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전부 흰옷을 입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속죄하는 내용에 회개하는 내용의 바탕이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13가지 품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 CD에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전부 페이지를 앞에 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레바이가 하고 또 이 메시아닉 교회는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토라 스크롤이 2이나 되더라고요. 2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쫙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표시하게 하여 자기의 손을 토라에다 대고 자기 입을 맞추고 또는 성경을 대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토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토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맹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모든 더러워진 것들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랩탑을 사용하는데 너무 오래 쓰면은 이 랩탑이나 컴퓨터가 느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를 클리닝하고 다시 꺼버려요. 껐다가 다시 키면은 속도가 확실히 빠르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닫아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일만 있으면은 7일 동안의 수콧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콧은 the season of joy, 기쁨의 절기입니다. 오늘 금식하는 것이 이제 끝나는 날. 이제 기쁨과 즐거움밖에 남지 않은 것이 이 절기가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날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토라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속죄절의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은 이날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6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죄를 속죄할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성취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욤키포 날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개하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날은 큰 날입니다. The day of the day. 날 중에 날이요. 가장 큰 날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토라에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게 하여 금식하고 또 큰 나팔을 부는 날이요. 이날이 이제 열흘 동안 문이 열렸던 것이 닫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의 그 중간을 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날인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 날입니까? 레위기 16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하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적에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구름 기둥으로 예수와의 임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항상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속죄소에서 나타내주는 이 욤키포 날에 대제사장의 사역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속죄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5장 10절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티슈레이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와의 그 대제사장에 따르는 자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사역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9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을 준비시켜야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배우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종말의 비유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통하여 양의 그 피를 받은 그 집이 구속을 받아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의무는요 토라를 따라서 예수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그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고 마지막 때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목적은 주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의무고 또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룻기에 나오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그래서 형제들이 판 것을 물으는 이런 책임이 또 하나님의 종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 안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옷도 5번 갈아입니다. 이 옷이 더럽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정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하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토라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 하면 율법은 이미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그런데 율법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토라에서 주시는 그 율법의 내용이 표현되지 못하고 잘 표현되지 못합니다. 율법, 토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를 만나고 이렇게 나를 섬기라 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하론에게 어떻게 지시하셨다고? 내가 성소에서 너를 만나줄 테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 성소에 들어오는데 그 지시사항이 토라가 레위기 1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시사항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 그 자체가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물과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었으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버린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뭘로 나왔냐면요, 미크베, 히브리 말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미크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망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크베라는 말은 풍성한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예수아가 풍성히 거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것을 얘기할 적에 여기에서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아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몸이 더러울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로 씻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의 말씀과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 앞에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론이 들어가기 전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입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런데 이와 같은 토라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준비를 해가지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 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속죄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갈 때 미리 지시사항을 주셨어요. 맑은 물로 씻어라. 그래서 여기 참 마음과 참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들어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전부 토라입니다. 토라에서 지시하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같이 거하는 것을 위한 준비.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그 속죄절 날에 그림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아사세, 하나는 여호와께. 그런데 여기서 아사세 딱지를 붙이는 염소의 모형이 되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세상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계속해서 디도서 2장 13과 14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려 가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지금 마지막 때 모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 목적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집을 하나로 모으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와의 태스크가 캄캄하고 어두운 날에 이제 흩어진 양떼들 12지파를 모으십니다. 그 12지파를 모으는 그 사역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두울 때인지 모릅니다. 지난번 그 유엔 총회에서요, 나타냐후 스상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유일한 정치적인 지도예요. 유엔 총회에 많은 대통령들이 와서 연설하는데 오직 한 지도자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전 세계 빛이 비치기. 그래서 사실 세큐란 나라지만은 또 베냐민 나타넬 수상은 그 아들은 성경 암송대회하는데 1등 갔습니다. 토라를 잘 외웁니다. 그래서 그 유엔 총회장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눈을 씻고 봐 다른 지도자는 그저 남을 다른 나라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준비하게 해요. 토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프로피시션, 화목제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용키푸르 날에 하는 모든 이 사역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와 하마시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를 기록한 목적이 전부 나에 대하여 기록했어요. 토라가 나에 대하여. 그래서 속죄절의 대제사장이 집행하는 속죄사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속죄 제사의 가장 주된 목적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고 레위기 16장 마이크라 16장 30절 이날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와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국가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욤키푸르 날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고 섬깁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실 욤키푸르 이 속죄절을 얘기할 때 이 키푸르는 그 뜻은요 원래가 어원이 카파라는 뜻이에요. 카파 덮는다는 것, 제하여 버린다. 또 원수였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져가지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 속죄절 욤키푸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 아주 지정된 날 하나님께서 딱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여 속죄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인조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속죄하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적에 이 헬라의 사상은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히브리 사상은 헬라의 사상에 비하여 어떻습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 속죄날에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숭배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티슈레 10일날 내려온 그날이 속죄일이 됐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는 너희의 영혼이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1년에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하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범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하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속절 사이에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한 그 죄를 속하게 하여 3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3번째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 내려온 날이 티슈레의 10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런데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 한 300년 동안은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하면서부터 모든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들이 세상 것과 섞여져. 이방 신들하고 섬기는 것들하고 전부 이 섞어진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정한 날을 다 빼버렸어요.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이크라 레위기 16장 3절에 이는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냐 아하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아하론은 그 토라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또 이 속죄절에는 레위기 23장 마이클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속죄절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인데 괴롭게 한다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나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괴롭게 하는 그 뜻을 말하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5가지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괴롭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루에 3번 즐기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을 금합니다.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거 금합니다. 또 로션 바르고 기름 바르고 뭐 치장하고 이런 거 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팔이 가죽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튼튼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게 하여 그다음에 가죽 신발을 안 신고 운동화를 타는 것이죠. 또 부부관계를 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속죄절에 섬기는 천사들과 함께 겨루는 것을 의미하게 하여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에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흰옷을 입어도 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장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속죄하게 하여 그 금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장식물을 금합니다. 그리고 속죄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죄 용서의 날로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지는 명절. 그래서 6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지켜지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무슨 옷을 입냐면 흰 옷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같이 겨루는, 사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또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이날을 섬깁니다. 흰옷 자체는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17절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용서를 의미하죠. 또 이 흰옷은 정결과 의로운 행위를 대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혼을 흰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나오죠.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가 내가 예배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우리가 특별히 이 욤키푸르 날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 테슈바 히브리 말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회복한다는 말이죠. 새롭게 한다는 말이죠. 되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민수기 5장 5절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배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함. 비두이 우리가 그 니드레이 콜 니드레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 에렙 욤키푸 날 첫날 금요일 날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드리는 그 니드레이 예배 때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테힐림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잠언 28편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영용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백하는 내용 중에 사실 죄라는 정의가 뭡니까? 토라가 이 죄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토라는 지시사항이죠. 목표물을 빗나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요즘 그 운동 시합할 적에 화살로 관약을 맞히는 운동 종목도 있죠. 그런데 그 화살이 정중하게 가운데 목표를 딱 들어갈 때 메달이 나옵니다. 그러나 화살이 빗나가면은 메달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목표를 향하여 쭉 가다가 빗나가는 거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는 미스터 마크, 죄를 자백한다. 이 비두이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이 대속죄일 날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회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적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토라 이것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과 그 훈련이 같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슈모트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바탕을 하나님의 13가지 자비의 품성으로 삼게 됩니다. 출애굽기 슈모트 3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뜻이 숨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하나님을 찾을 적에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품성 중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것을 맨 앞에 두셨습니다. 지난 나팔절 전달을 엘룰다라고 합니다. 엘룰다. 근데 엘룰다는 유대인의 가르침들에 의하면은 왕께서 지금 밭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때 왕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백성과 함께 같이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을, 또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셔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테힐림 시편 51편을 꼭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박새와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회개케 만들었습니다. 그를 처음 보내셔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시편 테힐림 52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지시사항입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51편 3절에 대전하는 내 죄갈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51장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며 나를 시키소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형을 시편 51편에 지시상을 주셨고, 또 레위기 26장 38절과 39절에는 열조의 죄를 회개하도록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의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의 남은 자가 너의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열조들은요,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는 선데이 워십, 그 다음에 절기를 안 지키는 이런 죄를 우리가 오늘 속죄날에 자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거짓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때의 토라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 생활을 했는지, 잘못된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무지하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토라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가운데 열조들의 죄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1절 41절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며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부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다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될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그 자복하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창고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등한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이 토라를 다시 꺼내서 읽습니다. 어제도 이 콜리들의 서비스 때 2번이나 그 토라의 괴가 있는 데를 열어서 한 번 들고 두 토라가 한 번 들고 또 두 번째 한 번 들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답을 토라를 이렇게 사랑하며 토라를 따라서 예수와를 섬기노라고 우리의 죄를 자백했는데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나의 형제 중 하나가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을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남은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회개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 중 하나가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모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적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한 임금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의 날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토라를 다시 회복하고 또 다니엘도 그의 10조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 토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나게 되는구나. 그것을 토라를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망이 70년 만에 마치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려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자시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탕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족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열조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토라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믹스드 워십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죄가 여로보암의 죄.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는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두 주를 섬기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예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들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게 올린 나의 신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나라 이것을 다른 나라에게 뺏겨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정된 예배 장소를
자기들이 만든 여로보암이 만듭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에 만들어놓은 두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신을 섬긴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또 아세라 나무를 섬긴 것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방의 길은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들을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추리에 장식하고 하는 구체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한 죄가 아세라 나무를 섬긴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열조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그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이 속죄절 날에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 경고의 나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여 주님을 잘못 섬긴 죄를 회복하고 용서받고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의미가 속죄절의 의미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 너의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열조들이 지은 죄의 형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절기 못 지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지키게 축복을 주시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준 내용 중에 하나가 절기, 월삭, 명절 지키는 축복을 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우리 열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거짓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이니라. 허무하다 거짓이죠. 망탄하다 vanity 무익하다 no profit 이것들을 우리가 조상들의 죄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시아가 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의 고백과 예수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큰 축복인 구원으로 이끄는 길인 것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누구든지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 그래서 속죄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뭡니까? 오늘이 티슈레 10일입니다. 티슈레 15일 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수콧. 수콧은
예수와와 함께 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속죄절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인 것을 몇 가지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세 가지 동기로 오늘 속죄절 메시지를 마칩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토라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토라를 지키지 않은 것, 토라를 미스한 것이 죄입니다.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Torah. 죄는 토라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토라를 어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토라를 잘 따라가는 것과 따라가지 못한 것을 큰 축복과 저주로 아주 우리에게 패락을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미래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동기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과거에는 그래도 제법 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아이시스 쫄개 같은 이 바퀴벌레 같은 이 분자들이요. 미국을 우습게 여겨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동기도 정말 이 토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주 뚜렷하게 역사적으로 남기시고 예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배역함을 고치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를 주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니라.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언제나 기쁨과 자유와 구속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건 패턴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 테가 시온으로 데려오게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속을 가져다 주는 그 축복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5일만 있으면 주님과 즐거워 기뻐하고 또 심카 도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 잠시 후면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때를 통하여 주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열두반을 모으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될 영광의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 구속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될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토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이라는 모든 지시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설적에 오늘
이 속죄절의 뜻과 목적이 야훼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속죄의 날에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해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영기포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레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후네코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